오늘 함께 보신 말씀으로 긴급명령 1호, 긴급명령 1호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국가 긴급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 비상명령, 국가 긴급명령 1호가 뭐냐? 바로 비상사태 하에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국가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범죄들이 막 발생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 폭력적인 어떤 일들이 계속 발생이 돼서 이런 경우 발생되는 조치, 그게 바로 1호 조치입니다. 그리고 2호 조치가 뭘까 궁금했는데, 바로 이 국가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금융 관련된 이 금융기관 입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 예를 들어서 국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이 특별 긴급 명령으로 지불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찾고 싶어도 또 못 찾는 것이죠. 이게 내 돈도 왜 못 찾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 재난을 막기 위해서 내려질 수 있는 이 국가 긴급명령입니다. 그래서 과거 아마 YS 정권 때로 기억이 나는데 금융실명제가 내려졌었죠. 그래서 모든 거래는 이제 실명으로, 그래서 통장이나 이 모든 것들도 이제 타인의 명의나 이렇게 익명으로 통장을 만들 수 없고 거래를 할 수 없다. 이 실명제 역시, 금융실명제 역시 2호의 이 명령에 의해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국가의 긴급 상황에 대해서 내려지는 긴급 명령들은 누가 내릴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내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판단해서 대통령 명령으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3호, 4호, 5호 대통령에게 이 나라 전체를 맡기니까 그래서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의 대통령이신, 대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신 긴급명령 1호는 뭘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많이 하셨지만 가장 긴급하게,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투입하시면서까지 내리셔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명령 1호, 그게 뭐냐? 누가복음 4장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긴급명령 1호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긴급명령 1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긴급명령의 시급성, 중요성, 그리고 본인이 곧 승천하실 것,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될 것을 아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앞두시고 이 명령을 우리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전하고 있는, 하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명을 세우셨습니까? 70명을 세웠습니다.
어떤 다른 사본에 보면 72명으로 돼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70명, 72명 뭐 그 근거는 있지만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좌우간 70명이든 72명이든 중요한 것은 이 긴급 명령을 어쨌든 70여 명에게 내리셨다. 그러면 왜 70여 명일까? 70명, 72명. 왜 이 인원들 이렇게 긴급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100명, 200명, 300명 뭐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하달하시고 보내셔도 되는데 왜 70명이었을까? 의미가 있겠죠. 이유가 있고, 70이라는 숫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로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세 아들을 통해서 각각의 후손들 그리고 각각의 민족들이 만들어진다는, 우리는 정말 재미없는 그 족보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는 창세기 10장 끝에 보면 바로 이 세 아들을 통하여 온 땅에 이 족속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진술이 나와요. 세 보면 거기에 약 70에서 72개의 족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그거 세느라고 막 눈이 아파가지고 70에서 72개의 족속이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바로 이 창세기 10장에 근거해서 노아 이후에 만들어진 이 족속이 온 세상의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여 개의 족속을 상징하는 70여 명의 이 사람들을 파송했다 하는 것은 온 세상에 파송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70여 명의 사람들을 파송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좌우간 예수님은 긴급명령 1호를 발동을 하셨고, 그리고 온 세상의 민족을 상징하는 70여 명의 사람들을 긴급 투입을 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세부 지침을 몇 가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부 지침 중에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또 결론을 맺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침은 무엇이냐면, 한번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두 가지, 이건 지침이라기보다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나 이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전해야 될 이 일이 아주 많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적다. 그러니 주인에게 긴급명령 1호를 발동하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청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목록 중에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한 요청,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은 나를 빼고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실 이 명령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지침 사항이고요. 두 번째 지침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이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린 양 이리 가운데로 던져주는 것 자체가 죽으라고 던져주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이듯이, 지금
이 복음을 들고 이 나가는 일 자체가 굉장히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 명령을 수행할 때,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이 이리들의 저항과 위협과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항이 사탄의 저항이겠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 70인의 파송 결과 뭐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는 내용이 이제 10장 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즉 사탄이 엄청나게 저항을 했고, 그리고 이 사역은 그 저항하는 사탄을 끌어내리는, 즉 잡아내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 지금 온 세상이,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온 세상이 이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는 게 성경의 진술이고, 그 사탄을 다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 그래서 이 일에는 사탄이 엄청난 반대가 있겠지만 사실 이 싸움의 결론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죠. 여러 가지 사탄이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세월이 좋아져서 그렇지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 잘 아시는 그 대동강변에서 내리자마자 참수당해 버리죠. 지금도 뭐 인도라든지 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양을 이리 가운데 던져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한국 민들이 살해당하는 일, 그게 아마 뭐 우리가 이제 공공연한 비밀처럼 됐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됐고, 우리 이름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긴급한 명령이지만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위협할까?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할까? 그러나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위험성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실 마지막 세 번째 지침은 4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시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일은 굉장히 시급한 일이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여러분 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어떤 긴 여행을 준비하면 뭐 준비하는 데만 해도 벌써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인사하는 게 최소 30분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2시간씩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만나면 오랫동안 안부도 물어야 됩니다.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뭐 합니까? 아들만 물어보나요? 딸은 애들이 1명 2명이면 다행이지만 애들이 10명씩 됩니다. 그리고 부인, 그리고 형제, 이거 다 묻다 보면 어떻습니까? 갈 때마다 다 물어야 됩니다. 이거 언제 이 긴급명령 1호를 시행하러 가겠습니까? 그러니 이 긴급하다. 그러니 모든 걸 다 생략을 해라. 간단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국가 비상사태가 되었고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행했는데 뭐 우리 공무원들 뭐 하나 사업하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단계별로 다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인 중간에 누구 하나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말단 공무원이 그 일을 했다가 책임을 누가 집니까? 본인이 질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게 바로 이 대통령의 긴급명령이겠죠. 즉시로 시행될 수 있어요. 모든 중간에 과정과 절차를 다 생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것, 그게 뭘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뭘 화까지 있을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좀 마음에 좀 짐은 되겠고 부담은 되겠지만, 화라는 게 뭘까요? 화를 입는다. 모든 재앙을 다 입고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진 거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마 오늘 주신 말씀, 대통령이 긴급명령 1호를 발동했는데 오히려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화가 다 그 책임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과거 일이지만 세월호 사건,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 요즘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됐지만 다시 대통령이 어제 보니까 또 거부를 하셨더라고요. 대통령 권한 중에 이 국회에서 내민 그것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데 그걸 거부하셨죠. 우리 국민 정서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일을 책임지고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일을 맡으라고 그 일에 앉혀놓은 책임자들이 있죠. 주무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심할서라도 쓰게 되겠고, 정말 최악의 경우는 그 직을 내려놔야 하는, 옷을 벗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이태원 사태 때도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아서 국민들이 참 이게 나도 그런 일을 당하면 이 일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급명령 1호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신 일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또 70인을 파송하는 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웃 사람이죠. 그 이웃 사람이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이 등한시할 수도 없고, 내가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 할 일이 좀 바쁩니다, 또 다른 것들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내가 화를 당할 것이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이 패역한 족속에게 전하라, 전하지 않으면 네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긴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 이어지는 9장 17절 보면 맨 끝에 보세요.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 명령, 이것은 내가 지키고 말고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 앞에 보면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그리고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건 자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에서의 이 온 천하의 대통령이신 하나님의 긴급명령 1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자의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사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온 몸을 다해서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기록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간혹 성도들 중에 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이 교회의 여러 사명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사명 중에 하나는 맞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이 사명을 놓고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친교 모임, 뭐 남녀 뭐 속회 모임, 또 여러 가지 또 만남들, 또 뭐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 이것은 다 그 뒤의 문제입니다. 가장 우선의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무조건적인 명령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달하신 가장 중요한 긴급 명령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복음에 참여함으로 축복을 경험하는 공동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뭐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내일 계속해서 더 살피기로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인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리신 또 한 번의 긴급명령 1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지금 위임하시고 떠나신 말씀인데, 여기서 제일 강조되는 게 온 천하 만민. 이 온, 모든이라는 게 두 번이나, 모든 곳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아까 7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그 당시에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그 숫자였듯이, 우리 하나님이 내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것은 모든 족속에게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교, 아마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땅에 퍼져 있는 이 족속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다 파악을 해서 그게 소수든 다수든 그 모든 족속에게 들어가려고,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제서야 끝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기다려야 할 그 내용이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 둡니다.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두는 것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의 원칙이듯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에 가장 기다리는 첫 번째 일이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서야 주님이 오신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긴급 명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지상의 교회들에게 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장 긴급한 명령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찌됐건 간에 이 소식을, 지금 금융실명제가 실시됐다, 지금 계엄령이 실시됐다,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고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긴급한 내용들을 그들에게도 전해주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